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내 삶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보면 말입니다. 문제는 더 커지지도 않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이 시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8장이 시작이 됩니다. 홍수는 이미 쏟아졌고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세상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이 문장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심판의 끝을 알리는 문장이 아니라 구원의 재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1절을 천천히 다시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연 기억하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뜻, 이제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신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억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입니다. 노아는 이 시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결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 신앙 고백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노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 1절 후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바람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의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으며 물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8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 혼돈 위에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다. 홍수는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의 바람은 세상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번 크게 무너졌을 때, 관계가 완전히 잠긴 것 같을 때, 마음이 온통 물에 잠긴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점점 물러가서. 하나님은 단번에 물을 마르게 하실 수도 당연히 있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회복은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요. 회사 일이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에는 반드시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회복도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느리죠? 왜 아직도 이 정도죠? 오늘 본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흔들리며 떠다니던 방주가 처음으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방향 없는 표류가 멈춘 순간이지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냥 버티는 중이다. 하루하루 떠내려가는 기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머물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직 회복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흔들림은 멈췄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도 않지만 해결도 안 된다. 이 시간은 의미가 있긴 한 걸까? 오늘 말씀은요, 그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기억되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성급한 결론을 의도적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지금은 조용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황, 아직 남아있는 버틸 힘,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이 바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아멘. 여러분, 노아는 40일이 지나서야 창문을 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노아가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 노아도 마음이 급해졌겠지요. 하지만 노아는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무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왕래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우리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는요, 일이 풀릴 듯 왔다 갔다 하지요. 또 가정에서도요, 관계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삐걱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듯 하다가 또 마음이 무거워져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때가 많은데요.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또 제자리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겠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왕래하는 시간도 노아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었다고요.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멘. 노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현실을 보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여기서 마음에 콕 박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까마귀든 비둘기든 모두 방주 안에서 보호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모습이요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나도 회사에서 내 자리가 흔들리는 느낌, 가정에서 내 마음이 설 자리가 없는 느낌,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 공중에 붕 뜬 느낌 속에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을 때 비둘기가 어떻게 하지요?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했지요? 손을 내밀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발붙일 곳이 없을 때는 억지로 밖에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가요 지금 내 발이 다시 붙는 자리입니다. 자, 노아가 계속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아멘. 여러분, 노아가 계속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기다림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제 11절을 볼까요? 저녁 때가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새 잎사귀였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기보다 한 잎사귀만큼씩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말 한마디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상황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이 어제보다 덜 무너집니다. 경제는 그대로인데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깥에 살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고 해서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노아가 본직이라고 했죠. 믿음은요, 눈 감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물이 거쳤지만
땅이 마르기까지는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의 메시지가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탈출시키는 분이 아니라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붙일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먼저 자리를 바꾸십시오. 억지로 바깥에서 버티지 말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얼른 돌아오세요. 출근 전 10분, 말씀 한 단락, 점심시간 3분, 주님 제 마음이 떠다닙니다. 붙들어 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받은 작은 은혜 하나 기록하기.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신호를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작은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였잖아요. 요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새 잎사귀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게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7일을 기다려 내 속도를 한 템포 늦춰보십시오. 결정, 말, 감정 표현.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박자만 늦춰보세요. 기다림은요, 낭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드디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고, 가능성만 보고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요, 끝까지 이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홍수로 끝난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들었던 창조의 명령을 다시 듣는 것과 닮아 있죠. 즉 하나님은요, 심판 뒤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집 짓기 아닙니다. 농사 아니었습니다. 미래 설계도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이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 제 인생의 시작점은 다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인 메시지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황 좀 안정이 되면 예배에 집중할게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할게요. 시간 생기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노아는 반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먼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완벽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단하셨지요.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뭘까요? 심판이 끝난 이유는 사람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지 계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의 리듬을 내가 다시 붙들겠다. 세상이 다시 굴러가게 하겠다. 일상이라는 은혜를 다시 주겠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이 모든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 유지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로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간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출발의 첫걸음은 언제나 예배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예배 위에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신다. 22절 생각나시죠?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새 잎사귀 하나를 붙들고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제 인생의 새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